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께 평화와 선을 빕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래 독서를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사순에 대한 여러 다양한 묵상글을 접하게 될 때, 우리는 광야라는 단어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광야에 대한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광야, 사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보는데요. 이국적으로 들립니다. 시원한 음료수를 가득 싣고서 카메라를 챙겨서 에어컨이 빵빵한 차를 타고 그 사막으로 관광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하루나 이틀 아니면 일주일을 머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광야에 가겠다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년간 광야에서 사는 사람도 드뭅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15년을 보낸 세례자 요한이나 그 외에 다른 인물의 얘기를 읽을 때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은 고요입니다. 침묵이죠. 사람이 그곳에 혼자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밤이 되면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도 다른 사람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그 침묵도 고요는 아닙니다. 침묵이 고요의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고요라는 것은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뭔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고요함은 광야에 있지 않습니다. 수도원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침묵하면서 보내는 카르투시오 수도회나 다른 어떤 곳을 찾아가도 또 사막을 찾아가도 고요는 없습니다. 고요함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고요 안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광야는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고요함이 하느님과의 가장 심오한 친밀함으로 이끌어줍니다. 광야와 고요함 그리고 고독은 어떠한 장소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하라 사막이나 유대의 황야나 이집트 사막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장소를 강조하지 않고 우리의 정신, 우리 마음의 고요한 상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수도 생활의 아버지인 은수자 안토니오 성인은 평생을 광야에서 사셨습니다. 성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느님과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는 사람은 세 가지 전쟁에서 자유롭습니다. 듣는 전쟁, 보는 전쟁, 말하는 전쟁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전쟁입니다. 전쟁은 우리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고독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조용한 광야로 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마음 안에서 고요함을 얻어야 됩니다. 마음이 우리의 주된 전쟁터이고 그곳이 전쟁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는 것처럼 외적인 침묵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고요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이기는 데 반드시 필요한 환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독이나 외적인 침묵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이 조건 없는 사랑의 빛살,
하느님 현존의 조용한 빗살과 함께 우리 내면을 비추도록 허락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의 고요함 가운데 하느님께서 머무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사는 것은 사람들 없이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 산다, 하느님을 위해서 산다는 뜻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혼자가 아닙니다. 고요 안에 머무르는 마음은 동시에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천상아버지는 바로 그곳 당신 자녀들의 마음 안에서 당신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멀리 동떨어진 곳, 사막이나 바다나 어떤 도시의 시장이 아닌 마음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고독과 침묵 속으로 들어가지 않거나 심지어 말 그대로 광야로 가지 않으면서 하느님을 만났던 예언자는 없습니다. 하느님 체험은 광야 체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 고요함 안에서, 고독 중에 위대한 일들이 시작됩니다. 천지 창조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상상해 보겠습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를 보면 하느님의 영이 물 위를 감돌았다는 구절을 읽을 수 있습니다. 어둠이 모든 것을 덮었고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십니다. 제가 이 장면을 그려보면 완전한 정막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저 한 말씀만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생깁니다. 빛과 어둠이 갈라집니다. 우리가 다른 종교에서 천지창조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를 보면 어떤 신들이나 타이탄이 등장하고 엄청난 고군분투와 큰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첫 부분에서 창조에 관한 내용을 읽어보면 하느님은 그저 한 말씀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창조가 일어납니다. 제 생각과 느낌은 이 모든 일이 완전한 정막, 고요함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거의 들리지 않거나 아예 들리지 않는 숨 한 가닥이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숨을 불어넣으셨고 살아있는 사람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셨을 때, 즉 하느님의 아드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고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밖에서 한밤중에 동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밤에 한밤중에는 특별히 고요합니다.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완전한 고요함 가운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고요함 가운데 세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천사들이 노래하고 목동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천사들마저도 어떠한 두드러진 리듬으로 크게 노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들의 음악도 고요함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느님은 고요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마더 데레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무와 꽃과 풀, 자연은 고요함을 일으킵니다. 완벽한 고요함 가운데 움직이는 달과 별들, 해를 보십시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인 칼데아의 우르와 하란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들은 물과 초원, 녹지가 많은 아주 비옥한 지역이었습니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젖과 꿀이라는 것은 완벽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 순종해서 약속의 땅인 유다 지역으로 가는데 유다 땅은 대부분이 사막입니다. 농사를 짓는 땅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광야, 사막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습니다. 비옥한 땅인 칼데아의 우르를 떠났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우르가 훨씬 더 나은 땅입니다.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 대부분이 사막인 유다 땅이 아니라 오히려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광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곳이며 또 자신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에 매달려야 하는 곳이다. 그곳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는 없지만 물러가서 고요함 가운데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그래서 자신의 손으로 한 일과 자신의 기도와 자신의 신심을 온전히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곳이다.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하셨을 때 이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를 보면 2달이 걸리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이 백성들이 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이들을 이끄셨습니다. 이들을 이끄시는 중에 어떤 오아시스를 찾아서 여기에서 40년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백성들은 40년 내내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 광야를 지나면서 사람은 자신을 정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광야를 거치면서 하느님을 더 쉽게 들을 수 있고 광야를 통해서 그리고 광야의 고요함 안에서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소통하시고 당신 말씀을 우리에게 더 쉽게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훨씬 더 쉽게 듣습니다. 루카복음 초반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의 얘기를 들을 때 하느님께서 요한에게 정말로 딱 맞는 말씀을 보내신 것이 아주 흥미롭게 보입니다. 루카복음사가는 아주 강력한 그 시대에 가장 힘있는 이름들을 언급합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치세 때, 또 본시오 빌라도가 유다 총독으로, 또 헤로데가 갈릴레아의 영주로 있을 때, 그의 동생 필리포스가 이투레아 지방의 영주로 있을 때 등등이라고 이름을 언급합니다. 루카는 모든 힘있는 사람들을 나열하고 대사제 2명, 한나스와 가야파를 언급합니다. 루카는 사회에서 최고의 인물들, 말하자면 세속적인 권위와 종교적 권위에서 최고위직 관리와 권력자들을 나열합니다. 이 모든 이름을 나열한 다음에 하느님의 말씀이 내렸다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내린 것일까요? 15년이 넘게 광야에서 살았던 세례자 요한에게 내린 것입니다. 하느님의 그 말씀은 분명히 모든 권력자들에게 내렸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당신 말씀을 모든 이에게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 많은 소음, 즉 외부의 소음과 마음속의 소음 가운데 살고 있어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내릴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광야로 물러간 것입니다. 광야의 고요함 가운데 주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특히 이사야 예언서를 읽으면서 요한은 15년 동안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의 귀를 준비한 것이죠. 그리고 임무를 수행하라는 말씀이 요한에게 내렸을 때 그 말씀에 응했습니다. 요한은 사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머물면서 매일 기도하고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잡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었죠.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지고 광야로 물러갔고 하느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마침내 그 말씀이 요한에게 내렸고 요한은 그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광야에서 15년을 보내고 1년을 공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헤로데의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 15년 동안 광야에서 침묵하고 고요함 가운데 살다가 그 후에 1년간 설교와 선포를 했습니다. 설교를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요한의 목소리가 외침이라고 했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말씀의 책에 기록된 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전역에서 그리고 유다와 주변 지역에서 그 목소리를 들으려고 왔습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힘찬 소리 같았던 것은 15년 동안 하느님의 힘과 성령의 힘, 성령의 불이 요한의 내면에서 커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요한에게서 나오기 시작했을 때 성령, 하느님의 영이 이미 요한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비유를 적용해서 15분간 침묵하고 1분만 말하고 또 15시간 침묵하고 1시간만 말한다면 우리의 말은 더 힘이 있어질 것입니다. 훨씬 더 강해질 것입니다. 말이 침묵 가운데 자라나고 하느님과의 친교와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난 부분을 성경에서 읽어보면 마리아가 천사를 봤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저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주변의 고요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마음과 생각 속에도 고요가 있어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하느님 생각만 했고 하느님만을 갈망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천사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원죄도 없었고 개인적인 죄도 없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에는 사랑과 겸손, 섬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아닌 고요함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과 겸손, 섬김입니다. 그 같은 천사가 스가랴에게도 와서 스가랴의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을 해줍니다. 스가랴는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천사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속에 많은 음성도 들었고 그런 음성들이 스가랴 안에 의심을 일으켰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9개월 동안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언뜻 보면 천사가 벌을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천사는 상을 준 것입니다. 스가랴에게 자비를 보여준 것이죠. 9개월간의 광야, 9개월간의 침묵, 그리고 말을 할 수 없었던 그 침묵 가운데 스가랴는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보내신 말씀을 매일 묵상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9개월간의 그 침묵 기간 동안 스가랴의 믿음은 크게 성장을 했고 또 내면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름을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느님 아버지의 모든 뜻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스가랴는 사제였고 성전에서 봉사했지만 그의 마음에는 소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사제입니다. 사제인 저희는 말을 정말 많이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듣는 것을 잘 못할지도 모릅니다. 듣는 것은 대부분 고해성사 때이죠. 우리가 고요함 가운데 경청을 하면 옳은 말을 선택할 힘이 있을 것이고 또 그 말을 적시에 하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의 약혼자 성 요셉을 봅시다. 성경에는 요셉의 그 어떤 말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침묵했고 고요함 가운데 다르게 살았습니다. 분명히 그 고요함 가운데 하느님께서는 요셉이 당신 아드님의 양부, 보호자가 되도록 요셉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그를 임명하셨을 것입니다. 이 요셉은 의인으로 불립니다. 군중들 가운데서 즐기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그런 이름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침묵했고 부지런하게 일했습니다. 요셉의 작업실은 자신의 노동으로 하느님을 찬양하는 요셉의 광야였고 그 고요함 가운데
천사의 말을 들은 것입니다.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요셉아, 일어나서 아이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피신하여라. 요셉의 마음이 고요함 가운데 말씀을 듣고 있었고 또 요셉이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속에 잡음이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이 있었다면 격렬한 대화와 논쟁이 있었을 것이고 즉각적으로 듣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저택 안뜰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동안 대부분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셨을까요? 침묵은 하늘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 사회의 최고의 인물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모든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그곳에 있었고 본시오 빌라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말씀하실 수 있었지만 침묵하셨습니다. 외부에서 침묵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 마음 안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미움과 복수, 불평이 들어있는 침묵이 아니라 그 침묵 안에서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바오로 성인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다마스커스 앞에서 바오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바오로는 눈이 멀어버립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당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라고 부르셨을 때 사도 바오로는 광야로 갑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마스쿠스로 그의 타르수스로 돌아갑니다. 10년 이상의 침묵, 고요, 경청의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침묵과 광야 이후에 바오로는 말하기 시작했고 그때 그 누구도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그만한 선교사가 없었습니다. 바오로는 소아시아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새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의 예를 들어봅시다. 성인은 성 다미아노 성당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쓰러져가는 내 교회를 다시 세워라. 프란치스코는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언제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성인이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동안에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내 교회를 다시 세워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런 이유로 너를 창조하였고 너에게 사명을 주었다. 예수님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유년기와 청년기에 이를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성인은 듣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인의 마음에 너무나 많은 소음이 있었고 너무 많은 재미와 거래가 있었고 광야가 없었던 것입니다. 훗날 성인은 기사들의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방과 숲속 자연의 고요 속에서 회복기를 길게 가집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광야의 고독에 머물면서 생각을 차분하게 했을 때 그제서야 성인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활동하시면서도 매년 40일은 광야로 가셨습니다. 모래가 있는 아라비아 사막이 아니라 라베르나 숲으로 언덕으로 가셔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고독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광야에서의 고요와 고독의 힘과 에너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인은 40일 후에 돌아오셔서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사람들만 성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새들과 나무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인에게서 엄청난 힘이 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성인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이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이고 고요와 고독 가운데 하느님과 함께 광야의 고독 가운데에서 끌어낸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광야와 고독, 고요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필수 사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정신이 머무는 내면의 방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도는 하느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고요 속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내면의 방으로 고요와 고독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여러 가지 방이 있습니다. 디스코를 위한 방, 쇼핑방, 활동의 방, 불안의 방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고요의 방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머무시는 방은 바로 이 방입니다. 우리는 여러 문을 지나서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그 고요의 방이 있는 곳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방까지 가야 됩니다. 그 방에서, 그 고요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독과 고요가 있는 곳에 사람은 사랑 안에서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를 바라면서 하느님 앞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느님 신비의 가장 친밀한 깊이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말이 아니라 침묵과 고요로 가능합니다. 우리는 내면의 공간을 하느님의 현존을 향해서 개방함으로써 우리 자신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참으로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 유창한 사람이 아니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어도 하느님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하느님을 마음을 들으십니다. 모세가 주님께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말을 더듬습니다. 입도 무디고 혀도 무딥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주님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을 더듬는 사람이라도 고요 안에서 하느님에게서 들은 것을 말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대단한 미사여구를 쓰는 능력이 있어도 마음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데레사 성녀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고요 안에서 마음의 광야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유다왕 솔로몬의 사고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침묵하고 당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Beatus qui intelligit super genem et pauperem,
tu meius versasti in infirmitate eius. Me autem propter innocentiam suscepisti, et confirmasti me in conspectu tuo in aeternum. Benedictus Dominus Deus Israel, a seculo et usque in seculum fiat fiat. Cum faciis elemosinam, nesciat sinistra tua, quid